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이들이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본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면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 이사야 선지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죽어있던 세상에 생기가 돌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는 진짜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갈 그런 땅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기도 합니다. 2절,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레바논, 갈멜, 샤론, 우리로서는 왜 그런 지역을 거론하셨는지 좀 생경하긴 합니다만은 2절 말씀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 최종적인 구속의 날에는 분명 사람들은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너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보복하러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자주 소재로 쓰는 이야기거리가 왕조의 이야기들 많이 쓰죠. 그 왕들을 둘러싸고 왕을 둘러싼 이야기들 많이 이제 소재로 삼고, 아니면 재벌, 아니면 젊고 멋있는 본부장이 나오는 이런. 왜 그분은 꼭 본부장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슈룹, 부잣집 막내 아들 다 또 어디 틀면 또 무슨 왕 얘기가 나오고 귀족 얘기가 나오고 부자 얘기가 나오고 이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우리의 흥미를 끌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건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 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아니면 뭐 나도 저들처럼 살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떤 성공적인 삶의 비법 이런 것들을 뭐 그 드라마의 대사나 이런 데서 좀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그냥 재밌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게 흥행이 보증되는 소재니까 자주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시험 드시겠네.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마 정확하게 공감하셨던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뭐예요? 세상은 저렇게 강자가 더 강한 힘, 부자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투쟁하는 막 정글 같은 곳인데, 근데 나는 이렇게 한가하게 뭐 하나님 뜻이나 찾고 앉아 있고, 이래서 내가 성공하겠나? 이래서 우리 애들이 성공할까? 또는 저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데, 저렇게 무지막지한 약육강식의 원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고 하늘의 기쁨을 찾고 평화를 도모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기대보다 더한 선함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아가. 이게 되겠나? 어? 이렇게 살아가 되겠는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두려워지죠.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며 명령하십니다. 다시 4절 말씀 보십시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아니 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시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때 계속 강조하세요. 어느 때? 하나님의 날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요?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병들어 있던 세상을 본래의 하나님 지으신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전하라고 선언하신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어딥니까?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의 본문이죠.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죠?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말씀이셨구나. 놀랍죠,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었네. 이사야 선지를 통해 이미 수백 년 동안 고지되었던 하나님의 오심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미 나 예수를 통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이 이미 시작되었구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구나. 악은 이미 패배하였구나.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악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왜 주보에 이렇게 매주 앞으로 실어드리겠다고 했겠습니까? 왜 우리 예배당 안팎에 플랜카드를 크게 만들어서 걸었겠습니까? 계속 되새기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도 악의 세력이 힘이 세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 악은 이미 패배했다는 거. 아니,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세상에 아직도 악이 이렇게 힘이 세은 것 같아요? 현재 세상에 남아있는 악들은 이건 폐잔병들입니다. 폐잔병 아세요? 전쟁에서 지고 후퇴할 일밖에 안 남은 폐잔병들. 그런데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 그 폐잔병들이 후퇴하는 와중에 악한 일을 제일 많이 저지릅니다. 그때 그냥 선한 백성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 폐잔병들에 의해서. 지금이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악의 수뇌부는 세상의 주님이신 메시아 앞에,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악의 이 잔존 세력들, 악의 병사들, 아직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찌질한 악의 무기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기에,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그런 폐잔병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폐잔병 세력이 계속 주님께 저항하면서 세상의 혼란을 조장하고 악의 세력을 규합하며 더러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아직 안 졌어,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보태줘요? 아직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세력이. 그래서 그들을 더 절망하게 만들고 더 악하고 죄된 일들을 세상 가운데 일으키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저 복음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악은 이미 패배했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악의 폐잔병들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방식, 그런 식의 출세의 방법, 그런 식의 성공의 길, 이런 걸 우리가 쫓다가는 우리 인생은, 우리 전도서 묵상했었잖아요, 온갖 헛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사야 본문으로 가십시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으로 큰 길이 생겨요. 거룩한 길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 중에 재밌는 표현이 눈에 띄어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이 그리로 다닐 수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누구도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거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건 죄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리석음이 죄예요? 어리석을 수 있잖아요. 못 배워서? 머리가 안 깨어져서? 그런데 여기에 어리석음은 지성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성이 모자라는 거하고는 이 악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어리석음은 어떤 어리석음일까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이 새로운 나라를 없는 셈 치는 어리석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재벌들 이야기, 왕 이야기 이런 거 보면서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이미 시작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하늘에 의지하여 얼마든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우리의 영역에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걸 시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물론 비록 고생스럽기는 하겠지만, 왜? 아직 완전하진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그렇게 몸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내 안에 하늘을 없는 셈 치고, 하늘이 이미 시작도 안 한 것처럼, 하늘은 그냥 여기에 오시지 못할 정도로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런 양 치고, 그렇게 하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런 어리석음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길 근처에 서성거리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될 수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권력이 시키는 대로, 돈이 시키는 대로 하수인 노릇하는 어리석음. 거기에 아무리 변명 갖다 붙이고 핑계 갖다 대봐야 그냥 하수인 노릇하는 거인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사회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는데, 그걸 헤아려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냥 남들처럼 우리 애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남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미 임하신 하늘이 전혀 그 가정 가운데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어리석음. 자신의 욕망에 눈 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생각에 귀 닫은 그 어리석음.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가로막아요.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걸 어렵게 한다고요.
9절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나요? 난 사자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죠. 지난주 본문에서 봤잖아요. 이사야 11장 9절 상반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누군가를 해치고 내가 살기 위해 뭘 잡아먹고 이런 속성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됐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고향 어디일까요? 영원히 가는 천국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다. 영지주의 이단이다. 우리 수요일날 계속 공부했죠. 그럼 우리가 갈 고향은 어디예요? 10절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고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가는 길이 어디로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올 거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로 오셔서 우리의 영역인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을 입히시어 새 땅으로, 새 하늘로 변화되게 하신다. 트랜스폼 되게 하신다.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땅은 어떤 상태예요? 10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옵소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요? 참음과 견딤입니다. 8절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가깝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주님의 오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왜 참아야 합니까? 왜 견뎌야 합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땅에서, 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성의 욕망과 유혹으로 가득 차 보이는 이 땅에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욕망과의 싸움에서 참고 견디며 이미 시작된 하늘의 힘을 의지하여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땅은 욕망이지만 하늘은 사랑입니다. 땅의 권력이, 힘이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참고 견디며 우리는 하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참고 견디며 하늘의 순결함을 바탕으로 돈이 필요한 세상에서의 지혜로 바꾸며 살아야 합니다. 순결함을 잃지 않는 지혜가 무엇일까?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순진하게 비둘기처럼 나는 살아야지 하든지, 아니면 아주 뱀처럼 교활하게, 나쁜 놈들보다 그 이상으로 나쁘게, 저 나쁜 놈들을 내가 혼내줘야 되니까. 아니, 어려워도 우리는 이 비둘기와 뱀이 연합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뭐랄까,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숙명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길을 찾아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둘 중에 하나로 너무 가지 마세요. 너무 순진하게 사셔도 옆에서 보기 불안해. 그렇다고 너무 뱀처럼 사시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두 질서 아래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분부터 해서 두 질서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예배 실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땅의 질서를 그냥 맞는 거예요. 땅의 질서가 여러분을 막 압박해 들어올 거예요. 너 용감하다, 예배까지 드렸어? 이러고서 막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하늘의 질서도 있다. 하늘도 이미 시작되어 있다. 땅과 하늘의 질서, 그 두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집중하면서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 그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심판하실 분께서 이 문 앞에 서 계세요. 하늘과 땅, 온 세상의 주님이신 우리 메시아께서 이미 서 계시다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폐잔병들이지. 기껏해야 폐잔병들이지. 도망갈 것밖에 안 남은 것들인데.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괜히 목사님 말 들어갔다가 내가 아주 지금 요즘에 얼마나 곤란하게 됐는지 몰라. 사업이 망할 것 같아. 하늘의 뜻을 찾다가 아주 직장생활 된통 꼬였어 지금. 원망하지 마시고요. 저를 원망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나쁜 거 있으면 다 저한테 떠넘기세요. 담임 목사가 최종 책임을 져야지. 다 나 때문이라 그러시고 여러분끼리는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이 서로에 물론 담임 목사도 포함되어 있는 건 아시죠? 말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겁나가지고 너무 원망이 쏟아질까 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10절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예언자들이 성경에 다 아시죠? 예레미야 쭉 어떻게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분들은 봤던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뭘 봐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나는 저기에 들어갈 사람인데, 이 세상에만 내가 뜻을 두고 살면 그게 얼마나 헛된 인생이 될 거라는 걸 알기에, 아무리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들이 날 너무너무 유혹을 하지만, 내가 설사 저것을 못 갖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내다보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원망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도 원망하지 말고 참고 견디십시다. 어쩌다가 교회도 이런 교회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면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 말씀을 듣고 말이죠. 집에 갈 때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세상으로 막 여러분이 막 나가는 거라고, 파송하는 거라고, 파송받아서 나가는 거라고 이런 소리나 하는 이상한 교회를 만나가지고. 근데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건 실제로 죽어 있는 거거든요. 죽어 있어서 죽어 있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갈 길을 자꾸 깨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야지 제가 뭘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런 아직인 부분들, 세상 속에는 그런 요소들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본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그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가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회복하심에 선봉장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그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주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십시다. 오늘의 마지막 성서 일과인 시편 146편 5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한 시입니다. 함께 낭송하는 것으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악의 폐잔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기에 우리가 그 악의 폐잔병들에게
굴복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이루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희망의 사람들,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일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